안녕하세요. 네, 노광욱 전도사입니다. 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증산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주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부르실 찬송이 바로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각자 자리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새해니까 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2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2023년 다들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아마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또 설레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새로움. 맞습니다. 이 새로움이란 단어를 새해에는 우리가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도 바로 새로움이란 제목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스캇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주는 새로움, 그런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자유, 둘째는 새로운 신실함, 셋째는 새로운 인도, 넷째는 새로운 정치.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될 부분은 바로 마지막,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보고 듣고 하는 세상의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눈치는 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궁극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 한번 새롭게 또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 중에 가장 좀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인데요. 바로 우리 바울 형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끌었었던 그런 곳곳의 가정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불러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다음 요소와 같이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에클레시아. 쉽게 말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입니다. 넷째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입니다. 첫째 뭐였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것. 넷째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3가지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말할 때 존중하는 자세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넓고 넓은 그 로마까지도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바울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권력자들의 주장에 있어서 도전적으로 맞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바울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 공부의 본문 주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을 죽인 네로 황제였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미래의 자신을 살해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친 권력의 혀와 권력자들이 쥔 칼날을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결코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일을 다 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시민은 1차적인 시민권인 왕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기도는 하지만 로마 황제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나 굴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자신을 살해한 네로 황제, 자신에게 닥쳐올 핍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다는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국 안에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를 일시적인 선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통치자와 국가가 포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세상 속의 억제자로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 서신의 이 두 부분은 모든 국가 권력을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국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국가가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위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는 일들이 하나님은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저항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국가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강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시민의 자격과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는 일시적인 선이지 영원한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는 바로 예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의 요구가 왕이신 예수님의 요구와 일치하는 한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또 국가가 예수님의 요구에 능가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수많은 문화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교회가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삶을 결정해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권력자들과 교회의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혹여나 그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세상의 변화가 당장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징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그런 의미에서 지난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